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란 제목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사랑에 빠졌어요. 한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그 여인의 그 가정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라서 너가 만약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 결혼을 허락해 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억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몇 년 보여준 뒤에 결혼 승낙을 얻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자마자 그때부터 다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내가 교회에 잘 나가는 아내를 교회를 못 나가게 안 해도, 그죠?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친구는요, 출세하게 되었어요. MBC의 뉴스데스크 메인 앵커를 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부사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늘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야근도 많이 하였고, 그리고 술도 많이 마십니다. 주말에는 골프를 치러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나 적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내가 자기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교회를 슬금슬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뜯어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집에 잘 오지도 않는데 교회 못 나가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지만 모른 채 하고 참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 기도까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건 아니다. 새벽 기도 가면 이거는 광신도가 되는 건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를 그 교회에서 빼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사이비 교회인가, 그 교회에 뒤를 몰래 따라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첫날 가봤던 그 새벽 기도 자리에 불이 막 이제 예배가 끝나고 꺼지는데 사람들이 막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방언이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광신도의 도가니 가운데 내 아내가 있구나, 이거 큰일 났다 해갖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호통을 칩니다. 당장 교회 그만두라고, 내일부터 당장 교회 그만두고 이제 나가지 말라고. 근데 아내가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여지없이 새벽에 일어나 또 새벽 기도를 합니다. 심각하구나.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이분은요, 이제 아내를 그 사이비 교회에서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자기가 기자잖아. 이게 정치부 사회부 이제 기자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취재를 해갖고 이 교회의 목사님의 비리, 이 교회의 광신적인 모습들, 이것을 언론에 터뜨려갖고 아내를 끄집어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교회를 취재할 마음에 진짜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 몰래 뒤에 뒷자리에 앉아갖고. 그래갖고 새벽 예배를 또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새벽 예배를 이제 가갖고 거기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 가운데 어떤 포인트를 내가 이거를 터트려야 되나 해갖고 잘 듣는데 터트릴 만한 게 막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녀보자 해갖고 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찬양이 이제 울려 퍼지는데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갖고 이게 어떤 일인가 그래갖고 눈물을 훔치고, 이제 울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본물 터지듯이 그때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눈물이 흐르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다? 뒤에서 아내가 봤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갖고 그때 이상한 체험을 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내의 그 광신적인 모습에서 거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 교회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알 수 없는 뭔가를 느끼면서 자기가 울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뭐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데 거기서 뭔가를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5번을 읽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NIV 영어 성경을 한 번 더 읽었어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린이 성경 쉬운 성경으로 또 한 번 읽었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아직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1년 만에 칠독을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분이 누군가? 그리고서 이분이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이다. 이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종교심이 강해갖고 사찰에 많이 다녔는데요. 한 번은 출가해서 진짜 스님이 되겠다고 출가 권유도 받고 스님이 되라는 권유도 받았던 사람이래요. 근데 워낙 머리가 똑똑해서 너는 속세에서 일을 해야 된다 해갖고 이렇게 뭐 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생활을 추구했던 사람인지라 뭔가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무당은 성경책이 영적인 책이라는 걸 바로 알아본대요. 읽자마자. 그런 거와 같이 성경을 읽는데 이 책이 진짜 영적인 책이고 진리의 책이라는 확신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아내를 빼내려고 그렇게 갔던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25년 동안 MBC에서 사회부 정치부 기자로 그리고 워싱턴 특파원 그리고 뉴스데스크 메인 앵커로 보도국 부국장으로 있었던 그리고 IMBC 대표이사까지 지냈던 조정민 씨 그리고 조정민 목사님 지금은 베이직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누군가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교회를 왜 다녀? 하나님을 봤어?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 한 번만 보여주면 나도 믿을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했어요. 봐서도 안 되고 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볼 수도 없고 그렇죠? 보여지지도 않는 그분을 어떻게 믿냐? 어떻게 그분을 만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람을 어떻게 알고 바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바람을 느낍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공기를 숨으로 들여 마시면서 그 공기를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어느 날 처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그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무언가 자기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고 자기의 마음을 만지는 뭔가를 느끼고 그 속에서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뭔가 그 느낌과 그 만짐 속에서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의문 속에서 한번 교회 더 나가보고 성경 말씀을 들어보고 그렇게 바람을 느끼듯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지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잘하신 거예요. 아까 한 번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반대로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때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생애를 사람들에게 알리시면서 사시는 시간이 이제 공생애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이 33년의 세월을 사셨는데 30년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시간, 3년을 공생애로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시간, 마지막 3년 공생애라고 합니다. 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모으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출발점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세렛이란 자기가 자라난 그 마을에 유대인의 예배드리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라는 선지서의 책의 한 부분을 피시더니만 거기서 글을 읽으시는데 자, 그 글이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이 이사야서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글을 읽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600 몇 년 전에 계시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계시가 지금 너희 가운데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 이사야서의 예언, 방금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그런 분이 그 좋은 하늘을 놔두고 왜 이 땅에 못하러 내려오시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따라해 봅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 가난과 영적인 가난, 마음의 가난, 모든 가난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이 뭐예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돈을 버는 것.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이 있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가난에 찌든 사람, 그 가난에 찌든 속에서 거기서 구출해내는 것이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부천 고강동이라는 마을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상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비행기가 참 이렇게 가까이 보여요. 소음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고층 빌딩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집값도 싸요. 소음이 크니까 집값도 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세 2,500짜리 반지하에 산 적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때 저희 식구들 이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었지만 사례비가 이제 적으니까 가난하게 살죠. 가난하게 어렵게 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그때 근무했을 때였는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었을 때, 사무실에 있었을 때 아내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리고 아내가 상기된 목소리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보상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보상금이냐면, 여러분, 그렇게 소음 지역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서 그 데시벨이 어느 정도 되면 소음 피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게 있어요. 소송을 걸면 이게 나오는데 주기적으로 소송을 걸고 이렇게 보상금을 항상 받는 마을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을인지도 모르고서 거기 간 거예요. 그럼 보상금이 도대체 얼마나 나오냐? 그러니까 한 사람당 12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저희 가족 식구에 4명 500만 원? 와, 저는요 한 번도 통장에 500만 원이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와,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게 언제 나오냐? 늦어도 1, 2년 안에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게 1, 2년 안에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한 3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이렇게 걔네들이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 그리로 이사가 계신 걸 감사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갖고 거기 이제 부목사님, 다른 부목사님, 전사님 있었는데 제가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되잖아요. 이번에 제가 보상금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제가 부천 고강동에 산다고 여러분 무시했죠? 저 보상금 나옵니다 하면서, 그리고 오늘 점심 제가 쏩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결론은 보상금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하냐면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때 너무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 그 순간만큼은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황홀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그 황홀함은 비교할 수 없을, 여러분,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 소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황홀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좋은 소식인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너의 이 가난은 너를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란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자예요. 이 부자라는 것이 물질적인 부자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부자예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몸도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늘 건강해요. 사고도 생기지 않아요. 오늘도 누려야 될 것이 굉장히 많고 짜릿한 것 너무나 많아요. 즐겨야 될 것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탄탄대로가 내 앞에 놓여 있고 오늘도 그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한 하루가 내 앞에 늘 펼쳐져 있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부자라면 여러분 끌려서라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지 않으셨을걸요. 그래도 이 사람이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하는데 뭐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마음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 가난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회의가 조금 있고, 그렇죠? 이 땅에서 내가 충분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가난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은 정말 복된 소식이 들리지 않는 자에게 그 복된 소식을 들리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23절 이하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23절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했는데 이 어려운 정도가 어느 정도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더 쉽대요.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천국을 거머쥐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불가능하대요. 부자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난이라는 것, 이 땅에서 우리의 궁핍, 좌절, 실망, 모든 실패, 어려움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가난이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가난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관문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보여지는 이 세계가 전부라면 여러분 너무 불공평합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그렇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로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인생이란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거는 지옥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인생이 전부라면 여러분 참으로 인생은 허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라고 불리는 칸트란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칸트가 예수님도 하나님도 제대로 믿는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칸트가 어떻게 말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필요하다. 이것을 이성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논리로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론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실천 이성으로 하나님을 요청한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이다. 그래서 이 철학자가요,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꼭 있어야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세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 포로라는 용어가 전쟁 용어잖아요. 전쟁에서 지면 적군은 이제 우리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포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포로 어떻게 됩니까? 이거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포로를 풀어서 쉽게 살려줍니까? 이거 다시 나의 적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풀어줘도요, 죽여서 풀어주는 거예요. 포로는 짐승보다 못한 목숨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래서 포로라는 것은 절망적인 상태에 붙잡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포로되었거든요. 우리가 붙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억압받고 자유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TV에서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청년이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청년이 중고등학교 시절
늘 집에 돌아오면 혼자밖에 없었대요. 부모님은 항상 일하러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고 집에 혼자밖에 없었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집이 캄캄한 게 너무나 싫어갖고 다니는 곳곳마다 다 불을 켜놓고 잘 때에도 불을 켜고 잤다고 합니다. 외로웠기 때문에. 자, 하루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너무나 외로워서 혼잣말로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귀신이라도 내 옆에 있어서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으면 귀신이라도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이라도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한 뒤로부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대요. 현관에서 똑똑 문소리가 들려갖고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에 그 배우가 없어요. 책장에서 잘 꽂혀있는 책이 우르르 떨어집니다. 액자가 떨어집니다. 이유 없이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침대가 흔들려요. 내가 그냥 흔들리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나 싶었는데 진짜 흔들리고 있어요. 밤에도 낮에도 자기가 자고 있는 침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불안했습니다. 공포스러웠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데 순간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정말 귀신이 나의 친구로 와주었구나. 귀신이 정말 귀신이라도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정말 귀신이 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 주었구나. 아, 그럼 친구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그런 현상이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귀신을 친구 삼아 그렇게 살게 되었대요. 근데 그때 신비한 능력이 이 친구에게 생기게 됩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독심술. 사람의 생각,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가 있으면요 그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욕했지? 어떻게 알았어? 뭐 이런 거. 너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지? 너 어제 어떤 일이 있었지? 독심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신비한 능력이 생기면서 되게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정말로 신경이 과민해지고 예민해지면서 친구 관계도 깨어지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대학교에 진학했는데 대학교에서 선배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힘들어져가고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휴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년 반 동안 집에서 폐인같이 그렇게 사는데 얘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부모가 억지로 군대를 보냈는데 의무소방 군대로 보냈어요. 의무소방. 소방서에 이제 군복무를 대신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냈어요. 거기에서 보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한의사였대요. 한의사인 어머니가 책을 한 다발을 보내줬는데 그 읽으라고 보내줬는데 그 가운데 사주팔자에 관한 책이 있었대요. 사주팔자에 관한 인문서적이었는데 그것을 너무 재미있어갖고 하루 만에 독파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또 다른 책 없냐고 보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전문서적을 이렇게 보내줬대요. 그 서적을 띄는 것이 몇 년 걸리는 건데 자기는요 3달 만에 그것을 다 띄고 그때부터 그죠 귀신의 영감을 가지고 독심술까지 있는데 사주팔자 운명론까지 꿰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용한 점쟁이가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문제를 알아맞추고요. 그리고 내가 언제 어떻게 되겠냐 물어보면 그 미래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언제 하겠냐? 내년까지 기다려. 나 언제 승진하겠냐? 뭐 승진 언제 할 거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이런 일을 해. 막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와서 묻고서 복채를 주잖아요. 복채를 주고 나서 성취가 그대로 되니까 와갖고 또 이렇게 돈을 주고 지갑에 돈이 끊일 날이 없이 그렇게 두둑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자기가 그렇게 사주팔자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묻는 거에 이게 잘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것으로 용한 점쟁이로 소문이 났는데 자기에게 아무 요청도 안 하고 물어보지 않는 군대에서 한 고참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주 한번 봐드릴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통 그러면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는데 이 군대 선배는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근데 술자리에서도 상관이 술을 따라주면 술을 이렇게 정중하게 거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독실한 크리스찬인 것으로 보였대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사주로 점을 보는데 자기 아버지의 사주를 본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의 사주가 어떻게 나왔냐면 조금 있다가 죽는 것으로 나왔어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가 곧 죽을 운명으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본 그 사주팔자는 절대로 틀린 적이 없어요. 이건 운명이야. 아버지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보고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운명은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군대의 선배, 그 크리스찬이라는 그 군대 선배가 이분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너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지 않겠니?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주셨던 역사적인 인물이야. 성경은 역사에 기록된 책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대요. 성경책은 동화책 같은 그런 책인 줄 알았는데 이게 역사책이라는 소리를 듣고서.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어떤 것에 꽂혔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분도 전지전능하실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능력으로 운명을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야. 자기는 지금까지 운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운명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면 난 당장에 예수를 믿겠어. 자기 아버지가 죽잖아요. 그 예수를 믿겠다고 선언을 하고서 그날 사주팔자에 관한 모든 책들을 다 찢어서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그 잠자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가위 눌린다고 하잖아요. 뭔가가 자기의 가슴을 꽉 누르는데요. 숨을 쉬지 못하겠대요. 그리고 극도의 공포가 밀려오는데 그 공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공포래요. 그리고 곧 자기는 죽을 것 같은, 나는 죽었다.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날 그 전날 그 군대 고참이 알려주었던 너 귀신이 다시 나타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말해.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를 않을 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귀신이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마지막 한마디 예수님이란 말이 한마디가 겨우 나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란 한마디가 나오니까 갑자기 숨이 쉬어지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 방 안에 시커먼 연기 같은 그 귀신의 형상들이 이리저리 왔다 가더니만 펑 하고 사라지면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부모님을 찾아가요. 근데 부모님을 만났는데 이 친구의 얼굴과 모든 삶이 너무나 변화가 된 거예요. 분명히 폐인으로 갔었는데 누가 너를 이렇게 변화시켰니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도 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결국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주에 따르면 그분은 죽었어야 됐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대요.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주팔자가 통계학이라고 말하면서 과학의 일종이라고 말하지만 사주팔자를 볼 때 귀신의 영감이 없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대요. 그 귀신의 영감 가운데 그 영감 속에 있는 사람만이 사주팔자도 제대로 보고 사람의 운명을 점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사주고 운명이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점괘에 나온 대로 되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크리스찬은 사주팔자가 맞지가 않는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다른 운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운명 그리고 귀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아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뭔가에 눌려있고 붙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한 영, 귀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운명의 포로가 되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마약과 술, 어떤 중독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죽어, 나 이것 없으면 나 끝나,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포로가 된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 내 인생도 흔들리고 그게 없어지면 내 인생도 불안해지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로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포로된 우리의 삶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특히 소경을 많이 고치셨어요. 어떤 사람의 그 소경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냐면, 얘야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물으시고, 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그냥 소경이 눈을 뜨기도 했어요. 어떨 때는 소경의 눈에다가 손을 대시고 기도하실 때 소경의 눈을 뜨기도 했습니다. 또 어쩔 때는 소경을 데리고 손을 잡고 성 마을 밖으로 가서 소경의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고서, 그리고서 말씀하실 때 그렇지 눈을 뜨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경의 눈을 실제로 뜨게 하시는 분이세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눈먼 자라는 것은 단순히 정말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 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큰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고 사람들은 물어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나아가서 그분을 믿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다. 생명이다. 여러분, 어떤 종교와 그죠? 어떤 종교의 교주들도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공자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마호멧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철학가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교주는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미친 사람이던가, 헛소리를 하는 미친 사람이던가, 아니면 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길이다, 자기가 진리다, 자기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부처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정신이 헷가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진리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저 지옥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여집사님인데요, 이분이 그 남편이 직장 생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가정이 평탄했습니다. 월급을 꼬박꼬박 갔다 오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을 남편이 때려치고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집안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염려와 고민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맨날 반복이 되니까 잠을 자지도 못하고 두렵고 앞날은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나쁜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죽을 생각을 하니까요, 순간 아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아이의 엄마인데 이 아이는 누구를 믿고 살아갔지?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대요.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준다면 그게 악마라도 손을 잡겠습니다.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손 내밀어 준다면 나는 악마라도 손을 잡겠습니다. 얼마나 정말 절박했으면 악마의 손이라도 잡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런데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이 전화가 와서 그 어려운 사정을 알고서 같이 교회를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악마의 손도 한번 잡아보겠다고 하는데 교회 같이 가자고 손을 내미는 거 못 잡을 리가 없잖아요. 원래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평소 같으면 그냥 단번에 거절을 할 사람이었는데 악마의 손도 잡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 못 가겠냐고요.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뭐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날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PPT의 자막으로 탁 싸졌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 이 말씀 중에서 저기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게요 마치 큰 글자로 선명하게 자기의 눈에 확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지난날 자기의 삶이 눈먼 자다, 그냥 바로 알아지더래. 눈먼 자다.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동안 자기는 하나님도,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뭐 세상도, 뭐 하나님의 사랑도, 그분의 계획도, 말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눈먼 자로 살아왔던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눈을 감는데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화관에서 영화가 이렇게 상영되듯이 갑자기 그때요 과거의 일이 갑자기 쫙 상영되듯이 펼쳐지는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 수년 전에 자기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첫 아이가 태어날 때 신생아 폐혈증이라고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폐혈증 진단을 받았어요. 폐혈증. 여러분, 폐혈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피가 오염되어서 여러분 거의 다 죽습니다. 폐혈증 걸리면. 그래서 아이를 갓 출산한 그 엄마로 하여금 이 아이는 곧 죽으니까 이 아이에게 정부치지 말라고 가족들이 그 아이를 만나지도 못하게 했대요. 근데 자기가 낳은 아이가 죽는다는 그 소식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그래갖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누워있는 그 중환자실, 그 면회 시간에라도 그 아이를 한번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 면회실 앞에 누워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누워있을 때 자기가 모르는 한 사람 자기 옆에 탁 앉아서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어깨를 떨구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푹 집어넣고 슬픔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비통함으로, 사람이 그렇게 슬퍼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슬픔으로 슬퍼하면서 거기 자기 옆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대요. 아이의 엄마인 자신보다 더 슬퍼할 수 있는 세상에 단 한 사람. 그때 거기에 앉아있던 그분은 예수님이었구나. 그때 그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군지를 몰랐었는데 그때 비로소 그때 거기 예수님이 앉아있었구나. 그게 알아지고 깨달아지더래요. 당시의 나의 슬픔도, 그리고 그 아이의 고통도 끌어안으시면서 아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공감하면서 그 슬픔을 끌어안고 갇혀 있는 유일한 세상에 단 하나의 존재, 예수님이었구나. 그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가 그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에도 그때 거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게 알아지면서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웠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적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를 끼칠까봐 늘 사람을 피해 다니고 이렇게 멀리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 친절하고 자기에게 웃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더래요. 여러분, 누가 바뀐 겁니까? 사람들이 바뀐 겁니까? 자기가 바뀐 겁니까? 자기의 눈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들이 기억이 나면서 전화를 걸었대요. 친구야, 옛날에 내가 그때 그 순간 내가 그때 잘못해서 미안해, 사과를 하는데 친구들이 말하더래요. 어떻게 너 같은 게 교회를 다녀서 이 지경까지 됐냐고. 여러분, 눈이 떠지니까요, 그동안 다 나한테 잘못했어, 저 사람들 다 잘못한 거야, 이렇게 보이는 이 시각이 바뀌어서 자기가 문제였다는 것을 보게 되었대요. 미안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보이고, 나의 인생에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보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 눈먼 자와 같은 우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몇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초대한 여러분, 우리 목감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 얘기도 해주고 싶은데 너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여기 대놓고 하기 그럴 것 같아서 말을 안 한 거지, 이렇게 예수님을 느끼고 만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초대해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초대하면 내 인생 거덜나거나 힘들거나 불행해지거나,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묶고 얽어매고 지우는 그 짐이 훨씬 더 크고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가볍고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고 이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초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